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요한 사도가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안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또 제가 은혜를 또 입습니다. 오늘도 다 아는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어떻게 애를 써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저는 은혜를 입고 또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칠 점에 오늘 제목과 같이 의를 행해야 하겠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각오를 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녀들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죄를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인 죄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또 죄의 또 가장 큰 죄를 부추기는 자로, 속이는 자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이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 마귀로부터 또 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예를 들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들,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의 이 죄악, 우리의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옛사람의 아직도 이 찌꺼기, 그런 어떤 것들이 죄를 유발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안에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죄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똑같은 경향을 띠고, 그 처음부터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를 이야기를 한다면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댄다면 마치 하와와 아담이 핑계대는 것처럼 내가 원래 먹고자 한 것이 아닌데, 아니 저 뱀이 나를 유혹하더이다. 아내가 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핑계대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을 하는 자가 사단 마귀일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당사자는 우리 책임이다. 죄는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든지.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짓게 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마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되었든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속에 찌든 사람들의 그 악한 그 사람들이 그 미혹이 되었든지, 아니면 세상에 편만해져 있는 악한 모습에 대한 노출, 거기에 이 누리고 싶은 욕망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아직 죄의 잔재에 남아있는 우리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그 어떤 욕심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들의 그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으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원래 죄를 짓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크기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걸 악하게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는 거듭났다. 요 성경 구절을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죄가 아니다. 아주 희한한 논리죠. 궤변이죠. 나는 거듭났다. 실제로 있는 논리예요. 이게 궤변은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이 10계를 범해도 10계명을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논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문제는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중인가 하면 뒤에 말씀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죄를 짓고 있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라고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도 않았다면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또 가지는 수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면 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의인이다. 거듭난 순간 부름을 받은 순간 의인이다.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우리의 완전한 거듭남의 그 어떤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이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우리도 원래 죄를 안 짓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의인만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함만. 근데 그건 정말 완전한 것이고 그 거듭난 사람의 그 거룩함의 완전한 극치 나중에 영화로운 단계인데 그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죠. 그건 이제 설교를 몇 주 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지금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의로움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서 언제 그러면 그런 의로움이 회복되는가? 영화의 단계로 점점 성화를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영화의 단계로 거룩함을 이룩하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귀의 유혹,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속삭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추구하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철저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사단이 되었든지 우리의 아주 저기 한쪽에 귀퉁이에 숨겨져 있던 그 어떤 그 욕망이 되었든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세상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그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조금 정리를 하면요. 지금 이렇게 요새 몇 차례 이렇게 앞에 좀 언급되는 것들은 신학적인 것들을 잘 정리하자는 뜻에서 제가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차리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신 가운데 딱 서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막 떠난 사람처럼 보이는 현상이 드러나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주저하는 것 같고 막 죄를 막 범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당사자인 우리도 어떨 때는 막 죄에 범해서 막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보일 때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스스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만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말씀을 추구하는 성향이 뭐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이 모든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무엇인가 방편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이 종교를 사용하고 한 예배 행위를 했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자기의 모습이 진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본질이 악에 속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에 속한다.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에 속한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확인하고 여기에 속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여 떠나간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싫어해요. 의로운 것을. 그래서 떠나간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걸 보고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형편이 없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보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마치 막 죄인처럼 세상의 죄인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네. 그럼 나는 진짜 이게 뭐냐? 나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그리고 성경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이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지라도 지금 좀 전하고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드러나는 사람을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거듭난 것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알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거든. 그럼 나는 이게 너무 죄인이야.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정말 엉망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자신의 그 언행 심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그냥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봐도 나만 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너 그런 사람이래. 진짜 나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네. 오늘 설명을 좀 전에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뿌려준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쓰자면 하나님의 불씨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불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런데 지금 불씨가 안 보여. 빛인지 암흑인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고 다 꺼진 것 같아. 아니, 꺼진 것 같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심겨진 씨라면, 불씨라면, 생명의 씨라면, 하나님의 씨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치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죄를 들추어내니까 막 다 불탔는데 죄를 다 들추어내니까 마지막 안에 불씨가 남아있어. 다시 부채질하고, 불 붙는 거 종이 좀 갖다 주고, 좀 잘 타는 거 이렇게 붙여져서 바람을 싹 내니까 다시 불씨가 싹 타올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만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사람의 차이가, 거듭난 사람으로만 오늘 지금부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불씨는 아주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불씨, 혹은 활활 타고 있는, 아니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불씨, 이런 차이예요. 그게 성숙도죠. 성숙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아니고, 구원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미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의 성숙도도 상급의 문제야. 이제 선행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뭐 다시 또 지옥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또 말씀드렸던 한 번 정도 생각해보면, 그러나 이중적으로, 표면적으로, 표리부동하게 그렇게 속이는 훈련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 어쩌면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거듭난 것처럼,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행세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니면 이중적으로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행하는 패치가 묻은 것 같을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그러면 진짜 내 마음속에 불씨가 있는 것인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아직 불씨라도 남아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조금 그래도 타고 있는 불씨인가? 아니면 막 빛으로 그냥 활활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으로 보이지느냐? 요런 이제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의를, 옳은 걸 지향하는 사람인가? 계속 속이는 거, 미워하는 거, 싸움 붙이는 거, 정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 난데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좀 잘 안 나타나도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의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조금 드러나면 의를 행동으로 드러내는가? 이 차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단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걸 일단 놔두고, 내가 지금 많이 불씨가 있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의를 향하는지를 보면, 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정직이 좀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속이는 것만 찾고 끊임없이 그냥 막 싸움 붙이는 걸 재밌어 하고 이러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물론 그럼에도 거듭난 사람일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닌 것처럼 막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 예를 12절에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죠.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동생 아벨이 의로워. 하나님 앞에서나 삶의 방식이. 자기는 악해. 하나님을 향해서나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아우가 미워. 그래서 아우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인은 처음부터 마귀에 속한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가인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의를 지향하느냐,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의를 지향하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죽이고 싶어하냐. 왜냐하면 저 친구가 의롭기 때문에, 저 친구가 선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어하느냐. 그런 차이를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확장된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의 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고 기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잠깐 접어두더라도 사람이 삶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지향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흔들려요. 사단이 그냥 안 놔두죠. 어떻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믿음에 견고하게 섰는 줄 알았다가도 그 믿음 흔들려고 막 어떻게라도 사단이 그냥. 그런데 이 사단 근거는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일 뿐이지. 그가 그 악한 영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내치셨거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다 물리치셨어. 물리치셨다 해가지고 대단한 싸움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단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유혹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유혹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유혹해요. 너 진짜 네가 의인이냐? 네가 의를 행하려고 해? 왜 너만 손해보려고 해? 그럴 필요 있니?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이 내면 속에서 뭔가를 살짝 건드리게 허락을 하나님 안 하실 거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이들 혹시나 허락하시면,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 거의 다 이제 드렸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이제 너무 명확하게 최근에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는 이 생각과 말, 행동에서 이제 달라지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냥 그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단번에 아실 뿐만 아니고 우리도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거 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고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소용되는 도구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대한 모든 것들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허위, 가식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위험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행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알면 사단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도다. 마음을 열고 쏟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라는 언어를 가진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행위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 정직, 진실, 하나님 앞에 부복, 이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죠.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도록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도록. 지금 한참 말씀드렸는데 이 형제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고 거듭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 확신부터 출발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지난번에 또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설계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